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그 사랑의 종소리, 그 주님을 향한 놀라운 소리가 우리 대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얼마나 더운지요.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그죠? 바람도 불지 않고 온도는 높고, 저도 선풍기 앞에 딱 누워가지고요, 더위야 물러가라, 더위야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올해 특별히 여름이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강건함을 이렇게 늘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첫 장을 딱 넘길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은 여호수아서는 무슨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는 곳이지, 정복하는 것이지, 전쟁의 이야기지, 그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결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내가 이제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약속의 이루어지는 성취를 경험하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라 라면서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머리로서만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 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참석하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체험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딱 하고 딱 넘기면요, 어떤 말씀이 시작되는지 하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불안해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닮고 싶었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영도자입니다. 애굽에서 있으면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못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고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인과 같은 거목과 같은 모세,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수아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인자였거든요.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옆에서 수종을 들고 모세와 함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당신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야지 하면서 모두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오합지졸 같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 수 있지 하며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가면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음매기죽어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는 없어. 모세는 나에게 왔어. 그러니 네가 일어나서 가야 된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믿음의 현장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무서워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3가지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가면증후군 속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어나서 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집트 바로 앞에 있는 강이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까지, 그리고 그 위에 유브라데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잖아요.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었고 사마리아 땅이 어디에 있고 갈릴리가 어디에 있고 하는 땅을 보면 그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큰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그만한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거의 성취되었어요. 언제인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된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왼쪽 밑에가 이집트 국경이 있잖아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신광야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레바논 큰 길 유브라데 강까지 쫙 연결해서 이만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거의 성취되었어요. 보시면 좀 진청색이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 당시에 그들이 취했던 땅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5배 정도 더 큰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때였는지 하면 아직 가나안 땅도 밟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한 평도 가지지 못할 당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번 손으로도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예요, 아니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시제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더라도 나타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주었다,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거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부터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이 이미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에 화면은 띄우지 않겠지만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이 예배당이 꽉 차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매일매일 소리가 나고 은혜가 있었던 그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9년이 되었잖아요. 59년 전 대동 기도소를 시작했던 우리 고인인 우리 윤병준 장로님께서 기도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목사님이신 정병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받았던 역사는 59년이 지나서 4대 목사인 제가 오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과
또한 피택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말씀이 들릴 때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 이미 주었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던져줄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밟는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을 주셨고 이미 약속을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인 밟는 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예수님 알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밟아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고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이 있잖아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곳에 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상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과 죄악이 관영한 그곳을 밟을부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을 정결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너희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십시오. 지금부터 약 160년 전에, 정확히는 162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의 성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미북 장로교회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땅 가운데 밟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자유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발걸음이 우리 대동교회까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본 겁니다. 혹시나 틀린 게 있다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대동교회를 통해서 협력 선교사님 7가정을 그렇게 도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4가정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올해 1가정을 더 추가해서 7가정을 도왔고, 또한 미래 자립교회, 아직 자립하지 못했거나 또한 개척교회를 8교회를 우리가 후원하면서 도와줬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가운데 지역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가운데 문화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또한 미래 자립교회 아직까지 단단하게 자라지 못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밟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저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밟고 밟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나라를 품고 더 많은 미래 자립교회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동교회가 더 주의 발걸음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늘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바로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한 바퀴 밟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대동교회 건물이 있고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교회가 매입을 하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재정도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면서 하나님 지역을 살리면서 우리가 더 많은 곳 가운데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하면서 저는 땅 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밟는 곳 가운데 너희 곳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땅을 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놀랍게 많은데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땅을 밟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서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나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내일부터는 또한 삶의 현장이 시작되겠죠. 근데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이제 밖에 나가면 가정으로 가시겠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치 보며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똑같았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밟으면 준다고 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정에 가는 게 힘들었어요. 직장 가운데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그곳을 밟겠습니다. 믿음으로 밟겠습니다. 한 발자국 밟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밟는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이 우리가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철병거라는 무시무시한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 땅에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하냐?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은요, 전쟁을 제대로 훈련해 보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가라 하면 갔고요, 멈춰라 하면 멈췄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너희들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철병거도 뚫을 수 있는 놀라운 신무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바로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철기 문화가 있고 거대한 거인족들인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신통하고 방통한 놀라운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것은 뭔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묵상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있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보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 보자. 1장 넘기고 1장 넘기고 1장 넘기고 아멘. 여러분, 이거 묵상이 아니죠. 묵상이라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어떤 그런 영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소개해주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아주 주옥 같은 많은 책이 많은데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분 가운데 우리가 모든 책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분이 쓰셨던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목사님께서 묵상, 하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묵상이란 사라져 버렸네요. 굶주린 사자가 움켜진 먹이를 앞에 두고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구르릉 거리며 으르렁 거리는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것은 한번 읽고 주여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너무너무나 배가 고픈 사자가, 맹수가 먹을 것을 보고 저거 먹을 거냐고 확 움켜쥐었습니다. 입에 악 하고 물었는데 옆에 보니까 하이에나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안 뺏기려고도 악 하고 물지 않겠습니까? 옆을 보니까 또 동료 사자가 어슬렁 하고 오고 있습니다. 안 뺏기려고도 악 하고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이것을 내가 확 사로잡아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확 잡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가,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으시죠? 말씀 묵상하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하기는 하는데 좀 바쁩니다 이야기합니다. 바빠가지고 좀 미루다 보니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크고 놀랍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영적인 힘, 그 세상의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이 우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에 너희들을 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풀무불보다,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우리를 거기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그리고 가라.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종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결을 꼭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한 주간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